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살리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살렸어요? 진노의 자녀를. 그러면 어떻게 살리셨는지가 오늘 오후 메시지예요. 어떻게? 긍휼과 사랑으로 살리셨다. 긍휼과 사랑으로 살리셨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봐주는 게 긍휼이에요. 진노의 자녀에 대해서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이거 기억나세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 말도. 그런데 내가 믿기 전에 누가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체험은요, 어떤 입신이 아니에요. 뭐가 신기한 게 들어가고 몸이 떨리고 이게 구원의 체험이 아니고, 구원의 체험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누군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뭐 했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어진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믿어진 거예요. 저도 제가 여기 왜 있는지도 가끔 모르겠어요. 가끔 생각해보면. 오다 보니까 여기 온 거예요. 근데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잘 믿어서요? 내가 복음을 붙잡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시작.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단을 따라다닌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나오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큰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 이게 무슨 사랑?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큰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해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해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이래야 교회 다니는 게 재밌어요. 이래야.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야지 마음이 평안하겠죠. 애들이 왜 집에서 가출할까요? 왜 나가는 거예요, 집을?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근데 사실 부모는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뭐예요? 사랑받고 있는 거 못 느껴. 여러분 이게 진노의 자녀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걸 몰라줘.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힘들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더 다가가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더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들으셔야 돼.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뭐가 늘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가 더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무슨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긍휼이란 말이 네이버에 쳐보면 불쌍히 여긴다, 가엾게 여긴다, 이게 긍휼인데 헬라어에는 이런 뜻입니다. 달아보지 않는다, 재어보지 않는다, 저울에 재어보지 않는다, 달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간과한다, 넘어간다, 간과한다. 이게 긍휼이에요. 이 헬라어 뜻에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긍휼.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죄를 저질렀어. 근데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 그냥 너무 덮었어. 요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뭐 도와주고 이것도 긍휼 맞아요. 근데 이 성경 원뜻은 뭐예요? 재보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뭔가 누군가 한번 잘못하잖아요. 즉시 즉결 심판하는 분이 있어. 즉결 심판 바로 주먹이 날아가거나 뭐 돌멩이 날아가거나 이런. 요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긍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은요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긍휼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따지지 않아요. 재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달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에 달아본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판하는데 판사가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기에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마땅히 사형에 처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마땅하지만, 여기가 중요해요. 마땅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정상을 참작하여. 여러분 정상을 참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재판관이 판단할 때, 판결 내릴 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정상 참작은 불쌍해서 봐준다는 거예요. 정상 참작이란 말이 불쌍해서 봐준다. 정상을 참작하여라는 말이 재판장 입에서 나오면 그 사람은 사형에서 무죄까지 재판장이 선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형량이 깎인다는 거예요. 이 정상 참작이란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판관이 뭘 베푼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베푼다. 근데 정상 참작이란 말이 없잖아요.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판결한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상 참작 없으면요 가는 거예요. 그냥 형량을 다 받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것은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피고인, 이 죄인이 딱인데 정상을 참작, 형법 몇 조 몇 항에 이게 이거예요. 사형이 마땅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여러분 정상을 참작하여란 말 나오면 죄인한테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 말이 없으면 뭐예요? 사형이에요. 그냥. 근데 그 말이 들어가면 이제 살았다, 죽진 않는구나, 아 이제 살았다, 이제. 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사형받을 사람도요 정상 참작이란 말이 나오면 무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상 참작하여 무죄 석방한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요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긍휼은. 여러분 우리도 뭐예요? 원래 진노의 자녀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뭐 받은 사람이에요? 사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사형입니다. 원래 사형 당하는 게 마땅해요. 근데 누가 뭐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정상 참작해서 예수님 보내준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한테 죄값 치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뭐 해주려고? 무죄 석방하게 해주려고. 심판 안 받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받은 사람이야? 정상 참작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정상 참작을 받았어.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또 시흥 은혜 교회야. 또 기가 막히게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냐,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냐, 정상 참작해줬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죠. 긍휼을 따지지 않았다, 재보지 않았다. 여러분, 따지고 재봤으면, 저울에 달아봤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형이야, 사형. 그냥 사형 당해도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재판관이 정상 참작이란 말 안 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뭐라고 할 수 없어. 재판관한테 내가 정상 참작 안 하겠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정상 참작은 누구 편에서 해주는 거예요? 재판관 편에서 긍휼을 베푼 거예요. 너가 뭘 잘해서 베푼 게 아니에요. 재판관이 베푸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해서 정상 참작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정상 참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상 참작.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심판을 이기는 게 있어요. 심판 이기는 게, 선수가 심판 이기는 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심판을 이긴다. 누가? 긍휼이. 긍휼이 왜 심판을 이길까요?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까지 목숨값까지 내어주면서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뭘 이긴다?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정상 참작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닷물이면 우리의 죄는요, 먹물 한 방울이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먹물 한 방울이 바닷물에 떨어지면 티가 나요, 안 나요? 바닷물이 다 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바닷물이에요. 근데 우리 죄가 먹물이야. 그게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이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긍휼은 뭘 이긴다? 심판을 이긴다. 긍휼은. 긍휼이 따지지 않는다, 재보지 않는다, 달아보지 않는다. 이거의 반대말 뭡니까? 이거는요, 잔인이란 말이에요. 잔인. 긍휼의 반대말 잔인. 예, 잔인하다. 잔인. 잔인이 뭔 줄 알아요? 진짜 잔인한 거? 재보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네? 따져보자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잔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잔인. 긍휼의 반대가요, 뭐라고요? 잔인이에요, 잔인. 그러니까 꼭 따지고 재보고 뭐 삼자 대면하자, 뭐가 옳은지 보자. 이 사람 잔인한 거예요, 이게.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러죠. 따지자, 뭐가 맞냐 틀리냐.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잔인 뭡니까? 잔인하다. 재본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재보세요. 한번 재보세요. 우리끼리 한번 재볼까요? 합격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습니다. 다! 저 이 말 좋아해요.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 엎어치나 매치나 다 거기서 거기야. 도토리? 그지? 도토리끼리 내가 크다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재보는 것은요, 아주 잔인한 일입니다. 부부지간에 싸우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왜 싸울까요? 남편 일로 와봐. 자격 있나 한번 재보자. 아내 일로 와봐. 자격 있나 재보자.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나? 이게 싸우는 이유 아닙니까? 이게 잔인한 거예요. 이게. 상대방을 재보는 것은요, 율법의 눈입니다. 그건 율법의 눈이에요. 긍휼의 눈은요, 재보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간과해 줍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눈이어서 다행이에요. 넘어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율법의 눈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매주 뭐 부러져서 올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 나가면 또 죄 짓거든요. 맨날 죄 짓고. 하나님 즉결 심판 해봐요. 거짓말 한 번 했더니 팔을 부러뜨리고, 누구한테 미운 말 했더니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근데 오늘 보니까 다 멀쩡하게 오셨네요. 역시 하나님은 긍휼의 눈이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 지은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 넘어간 거. 긍휼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같은 말이에요. 긍휼,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형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따지지 마세요. 만약에 누가 따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잔인하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덮어줘야 합니다. 왜 그래? 왜 그랬어? 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집안이나 교회에서 이 말 하면 안 돼요. 왜 그래? 왜 그랬어? 그 말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왜 그랬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런 적 있어.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럴 수도 있지. 또 이렇게 인사해 보자. 나도 그런 적 있어. 시작. 나도 그런 적 있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율법의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막 정신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무엇으로 보고 계세요? 긍휼의 눈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한없음으로, 무궁함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니까 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작에 멸망했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따지고 심판하고 때리셨다면 진작에 우리는 얻어터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풀고 계세요. 계속 베풀고 계세요.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울기까지 하는 거예요. 야, 나를 봐주셨구나. 지금도 나를 봐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하는데 넘어가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계속 봐준다는 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해. 내가 알아. 내가 잘못하는 것도. 근데 그걸 넘어가주는 거예요, 계속. 고마운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죠. 이미 결혼하셔갖고 이미 끝났는데. 예. 내가 뭘 잘못해도 내 넘어가주는 사람. 근데 내가 뭐만 잘못하면, 아니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할 줄 알고 미리 와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내 그럴 줄 알았다. 꼭 이래. 하면 이렇게.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CCTV도 아니고 이게. 이게 지독한 성격입니다. 이게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잘못할 거로 유발을 시켜놔. 그거 할 줄 알고 미리 와서 이렇게 막 하고 있어. 따지려고 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고약한 성격이죠, 이건 정말. 회사에 그런 분이 있어요. 사장님이 직원이 잘못한 거 뻔히 알아요. 여기 딱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일 저지를 때까지. 또 저지르면 내가 고를 줄 알아서 너가 뭐 그렇지. 이래요. 이게 그 사람 회사 다니고 싶을까요, 그러면? 예. 근데 이걸 집에서도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족끼리. 네가 뭐 그렇지. 네가 뭐 그렇지. 이래봐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을 깨닫는 게 구원이에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교리를 깨달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깨달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론으로 깨달으니까 구원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적을 잘해요. 막 지적하고 괴롭히고 막 학생들 괴롭히고 막. 그 이론적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노의 자녀들과 어울렸었죠. 진노의 자녀 쪽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한없이 매를 맞고 멸망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정상 참작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상 참작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디도서 3장 3절.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 우리 다 해당되죠? 우리도 전에는 다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다. 여기서 속은 자요 나오죠, 여러분. 속은 자. 이게 속은 자가 뭐예요? 이게 사기당했다 뜻이 아니에요. 속은 자.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이단에게.
이단에 빠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은 자. 이단의 거짓 교리에 빠진 사람, 속은 자. 세상에 빠진 사람, 속은 자.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뭐로?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냉전 시대에 미국 재판장에서 소련 스파이가 재판을 받았답니다. 소련 스파이가 이렇게 외쳤대요. 미국 재판장에게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대요. 소련 스파이가. 그러니까 판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공정하게는 이미 끝났다. 공정하게 법대로 한다면 당신은 사형이다. 왜? 소련 스파이니까. 당신 사형이다. 이제 당신이 구할 것은 뭐다? 긍휼과 자비밖에 없다. 불쌍해서 봐주는 것 외에는 봐줄 것이 없다. 이렇게 재판장이 말했대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재판해달라고 그거 외치지 말고 뭐해요? 저를 뭐 해주세요?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법대로 하면 사형이니까. 정상 참작 안 돼. 넌 죽어야 돼. 사형이야.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판받고 심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긍휼밖에 없어요. 긍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뭐만 해야 돼요? 긍휼만 바라야 돼. 긍휼. 하나님 저를 뭐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재보지 말아주세요. 저를 따지지 말아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긍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 법대로 하면 우리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린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하면 우린 다 지옥이고 멸망당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스파이가 미국 재판장 앞에서 뭐만 하면 돼요? 긍휼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달았느냐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느냐,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어떻게? 이처럼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일 때 사랑했어요? 죄인일 때 사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말씀이 맞아요. 그 찬송가가 맞는 거예요. 성경적인 찬송가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걸 확증해주는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확증이 된 거예요. 확증.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 온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3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차원 3단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날 뭐 하셨구나?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이게 3단계까지 간 사람이에요. 굉장히 깊은 사람이, 깊은. 은혜가 깊고 구원이 깊고 이 복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깊은 사람 되세요. 이게 뿌리가 깊이 내려야 안 흔들려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사는 게 이게 바로 은혜의 체험이에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것은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가
이거 찬송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거 누가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후에 어디 올라가서? 여기서도 구속의 노래를,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면서 지냈는데 어디서? 천국에 가서도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 한 줄 아죠? 이게 예배 안 드려요. 찬송 불러요. 뭐를?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찬송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못 깨달았어.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았어. 그 사람은 천국 가서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천국에 가면 재밌냐면 여기서 못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여기서도 찬송을 부르고 어디서도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찬송을 안 불러. 여기서도 구원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가서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가도 재미없어요. 가면 이걸 한다니까요. 가면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서도 찬송이 재미없어. 그럼 가도 재미없지. 그냥 여기서 핸드폰이나 하는 게 낫지. 그냥 재미없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찬송 부르던 사람이 가서 찬송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거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콧노래로 찬송이 나옵니까? 날 구속하신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가서 한다니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가서 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찬송이 나오고 있는가, 내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런 사람이 가서 하는 거지.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 지옥 같아 나 삶이. 아 빨리 천국이랑 갔으면 좋겠어. 못 가요 그러면. 그런다고 하는 뭐 천국이 도피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핸드폰하고 이럴 줄 알았죠. 뭐 재밌는 거 뭐 어디 여행 다니고 뭐 그런 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재미는 여기서 누리시고 그 재미가 아니에요, 천국 가면. 아, 난 찬송가 부르고 나 구원받은 거 얘기하면 나 지겨워 죽겠는데, 아, 난 싫은데 못 가요, 그 사람 천국. 천국 가면 그거 한다니까요. 그게 재미가 없는데 거기 가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해드렸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아, 천국 가면 이거라는구나. 아, 그래서 여기서 재미없는 사람은 거기도 재미없겠구나. 여기서 재밌는 사람은 거기서 재밌겠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찬송 불렀던 거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마음껏 찬송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